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 시간에는 의복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현대인을 위한 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정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 읽겠습니다. 구약의 스바냐 1장 8절에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덮는 친구가 되고 여행에 때가 묻고 가시관을 쓰신 그런 검소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분을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분의 산 모습과 정반대로 사는 경향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1권 136쪽에서 쭉 보면 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옷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거듭나면 그렇게 유행 따라 옷을 안 입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과 전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법궤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세상의 유행을 즉시 뿌리 뽑아버리지 않고 유행을 계속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신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요 흑암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복을 통해서 계급을 나타낼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외모를 단순하게 꾸미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셨다고 시대의 소망 137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본을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은 영성을 좀먹는 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전도법 271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하면 어떻게 그렇게 유행 따라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만, 즉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자랑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열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다. 천사는 말하기를 안식일 준수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자랑과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초계문집 120쪽. 복장에 의하여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판단된다. 교육 248쪽. 사실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품이 있게 입죠. 정숙하고. 예. 복장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판단된다. 세련된 취미와 교양이 넘치는 지성은 단순하고
적합한 복장을 선택하는 데서 나타날 것이다. 화려한 의복으로 성소를 모독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시선이 가는 것보다 이상한 옷을 입는데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하게 입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불경이 권유되기 때문이다. 금과 은의 장신구는 우상이며 유행은 외부 세계를 다스려 오는 우상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 환심을 사고 있다니. 유행은 세상에서 온 하나의 우상인데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증언 5권 500쪽 499쪽입니다. 예. 전도법 268쪽에서 271쪽. 새로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의복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우상화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질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값비싼 성냥의 옷이나 장신구로 몸을 치장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몸에 걸치는 의복에 이르기까지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옷을 입는 일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장에 우리 교인들이 목걸이, 귀걸이 하면 목사님들이 이 주례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밤 시간에 허영과한 자만심으로 값진 의복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계시로 보게 되었다. 가려 1권 81쪽. 개혁은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치마는 짧고 홀태바지를 입고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노출된 몸의 부분을 많이 노출시키고 육신적 마음이 변화되면 의복을 사랑하는 마음과 외모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질 것이다. 육신적인 마음을 굴복시키고 생활을 개혁하라. 그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몸이 그처럼 우상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개혁되면 그 사실이 외모에 나타날 것이다. 가려 1권 162쪽, 163쪽. 연합회에서는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생활의 현장에 와보면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언급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교회증언 4권 64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의복에 나타난 모든 교만의 전신은 징계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금하고 있는데 그건 징계감이라 그래요. 근데 징계감은 고하간에 징계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옷을 입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서 유행의 유혹에 대하여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들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새힘 2015, 그 새힘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옷 입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사는 모습이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장 22쪽, 진리를 받은 후에 말과 처신에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였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취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대사들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의복을 통하여, 내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내 화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도 있고 잘못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거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여러분을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라도 예수는 다 알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과 똑같이는 못 살지라도 적어도 닮고 모방하지 않고 유행 따라 살면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연희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받은 후에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증언 5권 78쪽, 189쪽. 유일의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습관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청교도적 검소함과 단순함이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택과 의복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과실을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주택, 우리의 대화, 우리의 가구, 우리의 의복,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를 증거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교훈 목사님이 옛날 삼육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 어느 날 아침에 조회 시간에 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 학생이 아주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한두 가지 색이 아니고 아주 총천연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는 학생을 이 연구실로 불러들여서 사랑으로 이거 염색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니? 4만 원 들었다고.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이게 검정물로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타일러 타고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에 의해서 진리가 바로 증거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바로 증거될 수도 있고 잘못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옷, 우리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옷차림과 이생의 사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누릴 팔자가 아니다. 시대의 소망 218쪽.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깨끗하게, 검소하게, 아름답게,
색깔도 다 좋아있게 그러면서도 유행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다운 옷 그렇게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이프인이 치마가 짧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치마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니까 길바닥에 먼지를 다 쓸고 다닌다고 또 너무 길다고 또 그렇게 해서 무릎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해서 좀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청년 지도자에게 보내는 그 예언의 신입니다. 1894년 5월 31일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이 다 영적인 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8쪽 나는 말과 의복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내 사는 모습, 내 머리 모습, 내 의복 모습, 내 처신하는 모습에 의하여 하나님을 바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잘못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취미, 우리의 성향,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지배되어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도다웠게 하나님 백성다웠게 그렇게 변화된 삶 그런 개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